2015년 3월 20일 오전 하나님 말씀 열왕기상 22장 1절로 6절입니다. 열왕기상 22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22장 전체를 들어서 설교할 텐데요. 너무 길기 때문에 핵심적인 말씀 6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다가 3년째의 유다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이스라엘 왕이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하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하더라.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어보소서 하자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라못 길르앗으로 싸우러 가리까 말리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죽여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이다 하더라. 아멘. 6절까지 먼저 보았습니다. 잠시 후 오늘 말씀을 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승리가 되어주시고 우리의 방패가 되어주시는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놓고 받은 사랑하는 지체들 우리 청명하고 좋은 날씨 허락하셔서 영과 진리로 경배드릴 수 있도록 이 모든 조건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이후 주님을 섬기고자 할 때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섬김과 또 우리가 영적 전쟁에서 패배하여 구원받기 이전의 생활로 돌아가기를 끊임없이 공격하고 있습니다. 이 영적 전쟁에서 우리는 승리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하여 우리를 엄습해오고 공격하는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영적 분별을 갖고자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통하여 여러 성도들이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 자신의 영적 분별력을 한층 더 높이고 더 기를 수 있는 그 원리들을 하나님 말씀에서 찾고자 할 때 주님께서 성령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 마음밭에 말씀을 잘 일깨워 주시고 더 잘 각인할 수 있는 이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주님을 섬기는 동안 우리의 영적 분별력과 지각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시고 또 매사에 인도하여 주셔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이 말씀에 기름 부어 주시길 원하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제가 방금 기도한 대로 영적 분별의 원리라는 제목으로 설교하고자 합니다. 영적 분별의 원리입니다. 지난주에 주중에 신문에 한 기사를 보았는데요. 짤막한 기사이지만 저의 눈에 확실히 눈에 들었던 기사였습니다. 현재 미국 장로교회 교단이 전체적으로 앞으로 동성 결혼을 허용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동성 결혼을 인정하고 주례까지 쓸 수 있겠다. 그런 동성 결혼자든 동성 연애자들도 그 회원으로 받아주겠다는 의미죠. 그 기사를 보면서 미국이 정말 이제 끝을 향해 달려가고 있구나. 정말 미국은 이미 망해가고 있고 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그 촛대를 이미 이제 이 아시아 쪽으로 옮겨가고 있죠. 사실은 미국보다도 우리가 속해 있는 이 한국 땅이 더 큰 문제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를 걱정하는 그리스도인은 지금의 영적인 상황을 참으로 암울하게 보고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상황은 미국과 동일하지 않습니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참으로 암담한 현실입니다. 한국교회는 한국식 기독교가 이미 뿌리를 내린 지가 140년이 되었습니다.
육신적인 성향으로 사람들이 교회를 세우고 교회를 세우면 사람들이 모일 것으로 알고 그래서 종교 생활을 하게 되죠. 그들의 주 목적은 물질적인 부와 세상적인 명예입니다. 그렇게 해서 목회 사역을 해서 거듭나지 않는 교인들을 모아놓고 교회의 문턱만 달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어제도 우리가 복음을 전했지만 많은 사람들이 교회는 다녀도 구원받지 않는 사람들을 너무 많이 만나게 돼요. 참으로 여러분 직접 여러분 물어보십시오. 성경을 들고 복음 전도지를 들고 나가서 교회를 다닌다는 사람에게 구원의 확신이 있는가? 자신이 구원받은 간증이 있는 것인가? 물어봤을 때 대답은 여러분 실망스러울 것입니다. 한국의 이미 원로들은 WCC의 대다수에 합의를 하고 또 그곳에 편승하는 분위기입니다. 로마 가톨릭과 참다운 성경적 신약교회를 구분하지 못하는 수준에 이르는 것입니다. 한국교회는 가면 갈수록 타락과 멸망으로 구렁텅이로 떨어지고 있는 형국입니다. 하나님 말씀에서 멀어지고 있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것은 한국교회는 쭉정이와 알곡을 구별해야 되는데 그 알곡을 구별하지 못해요. 그래서 쭉정이에서 알곡을 구별한다는 얘기는 거듭나지 못한 교인들을 그리스도인으로 변모시켜야 돼요. 복음을 전해서 그 그리스도인으로 하여금 성경적 성별을 이루게 해야 되는데 그걸 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제도권 교회는 사람들이 목회자가 진정으로 목회를 바로 하려 한다면 자신이 교회되는 그 양 무리가 정말 늑대에서 동물에서 양으로 변모시켜야 되는 것이죠. 정확하게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성경적 성별을 이끌게 인도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목회자가 쇄신하고 사실 바른 말씀으로 인도받지 않으면 안 되겠죠.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이 배교의 시대, 전부로 범람의 시대, 온갖 비진리가 세상을 만연한 이 시대,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 라오디게인들의 이 마지막 시대, 영적 전쟁에서 있어서 가장 중요한 영적 분별의 원리를 여러분에게 설교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설교를 통해서 영적으로 혼탁하고 어지러운 이 시대에 여러분이 얼마나 자신이 끼어 있는가, 우리 자신이 한번 마음의 각인이 되고 여러분의 믿음의 고삐를 더욱 다지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그 본문을 저는 오늘 한 역사서를 통해서 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역사서는 열왕기상 22장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영적 분별을 가르치는 데서 매우 중요한 장이죠. 정말 중요한 장입니다. 별을 5개까지 친다고 한다면 제가 볼 때는 구약에서의 본문 중에서 별 5개까지 매길 정도로 정말 중요한 본문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영적 분별력을 기르기 위해서 열왕기상 22장을 한번 내어놓고 설명하기는 좀 어렵다고 저는 봐요. 그만큼 여러분이 구약의 역사 중에 열왕기상 22장은 정말로 중요한 장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개인적으로도 열왕기상하, 역대기상하 역사서를 저는 좋아합니다. 왜냐하면 그 역사를 통해서 무언가를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하, 열왕기상하에서는 그가 이스라엘의 역사를 다루고 있어요.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고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어떻게 왕위를 이어받고 그 다음에 그 왕조가 어떻게 분리되는가를 보여줍니다. 거기서 많은 교훈을 얻을 수 있고요. 그런데 왜 역대기상하에서 또 역사를 반복하는가? 역대기상하에서 열왕기상하고 역사가 동일한 역사가 또 나오는데 왜 반복되는가? 그래서 여러분 역대기상하에서는 영적인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많이 포인트를 맞추는 것이죠. 그래서 대단히 여러분이 영적인 부분에서 또 여러분 적용하는데 역대기상하는 좋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 역사의 한 부분으로 들어가서 여러분의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에 임하는 늘 한 자세에 있어서 중요한 장이죠. 아무리 많이 들어도 결코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중요합니다. 본문에 등장하는 나라는 바로 북왕국 이스라엘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왕이 두 왕이 있습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이고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입니다. 이것은 한 비유도 아니고 꾸며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거는 역사의 한 부류입니다. 역사의 한 단막입니다. 성경은 인류의 역사책이죠. 역사 히스토리입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그분의 이야기, 하나님께서 다스리는 그분의 왕국의 이야기입니다.
성경은 여러분 역사책이죠. 구약에 나오는 모든 세계 전쟁사에서 실제로 있었던 것은 모두 실제 역사에 있었던 것입니다. 이때가 BC 899년, 우리 주님께서 탄생하시기 전에 890년 전에 있었던 일이죠. 이스라엘은 남왕국 유다가 있었고 북왕국 이스라엘로 분열되었던 시기입니다. 구약 역사를 잘 알고 또 잘 알고 있는 현명한 지혜로운 사람들은 모든 실수가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진다는 사실을 알아요. 우리는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영적으로 문제가 있구나. 그걸 배울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성경도 믿는 그리스도인은 신구약 어디든지 넘나들면서 영적 교훈을 얻을 수 있죠. 로마서 15장 4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이는 성경이 주는 인내와 이루로서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니라. 무엇이든지 전에 기록된 것은 우리의 교훈을 위하여 기록되었습니다. 본문의 핵심 인물이 바로 여호사밧 왕과 아합 왕이죠. 여호사밧 왕은 아사 왕의 아들이죠. 이스라엘의 제4대 왕으로서의 아사 왕의 아들입니다. 일반적으로 아사 왕이나 여호사밧 왕은요, 하나님 앞에 선한 왕으로 기억됩니다. 유다, 여호사밧, 아사, 히스키야, 또 요시야 왕, 선한 왕으로 기억되는 왕들이죠. 여호사밧 왕은요, 정치를 정말 잘했어요. 잘 훈련된 군사들을 성읍에 배치하고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최선을 다했던 왕입니다. 하나님의 율법에서 떠나지 않았어서 25년 동안 나라를 잘 다스렸던 왕입니다. 그런데 여호사밧 왕이 갑자기 북쪽의 이스라엘 왕 아합 왕에 올라가서 분별력 없는 지금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 앞에 전혀 분별이 없고 이방 나라로부터 치욕적인 자신의 역사를 드러냈습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아합 왕은 여러분이 익히 아시는 대로 그의 아내 이세벨, 사악한 이세벨,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했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죽였던 바로 왕과 왕비입니다. 이스라엘 왕 중에 북왕국 이스라엘 왕에서 가장 사악한 왕이고 능력이 없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왕 중에 대표적인 왕이 바로 아합 왕이었습니다. 아합 왕이 어떤 왕이란 것에 대해서는 우리 이 앞선 21장에 자세히 볼 수 있습니다. 무능하고 탐심과 시기와 날조로 이증해서 살인하고 하나님의 사람을 죽이고 갈취하는 그런 왕이었습니다. 왕이 백성의 것을 갈취하는 왕이었어요. 백성의 안녕과 번영에는 관심이 없는 왕이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통관해 볼 때 성경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왕들은 공통점이 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치합니다. 두 번째는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서 선정을 베푸지 않습니다. 늘 그리고 세 번째 인기에 영합합니다. 자신이 성취를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 악한 왕에게는 자신만의 종교가 있어요. 거기에는 항상 거짓 선지자가 대동하고 다닙니다. 여러분, 이 네 가지 이 왕의 공통점들을 하나로 다 집약시킨 가장 강력한 사악한 왕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앞으로 대환란 때 있을 적그리스도가 바로 그런 모습을 갖추고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통치하고 백성의 안녕과 번영을 위해 선정을 베풀지 않고 인기에 연합하고 자신의 성취를 위해서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자신만의 종교가 있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를 대동하는 것이 이게 바로 적그리스도의 실체입니다. 모든 악한 왕들의 악한 것들을 집약시킨 것이 바로 적그리스도입니다. 아합 왕에게는 모든 악한 왕의 공통점을 다 사실 가지고 있어요. 제가 조금 전에 소개했던 여호사밧 왕과 전혀 같이 할 수 있는 것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전혀 두 왕이 어울려서는 되지 않을 왕이에요. 그리스도인이 거듭난 이후에 마귀의 공격이 어떻습니까? 여러분, 정상적인 사고 판단에서 신앙생활을 방해하기 위해서 혈안이 되어 있는 것이에요. 가끔 우리 상식 수준의 이하에서 말과 행동이 나올 때가 있는 것이죠. 그걸 우리가 일반적으로 분별력이 없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멀쩡한 사람을 그렇게 만드는 것이 바로 마귀의 일이에요. 그래서 이는 마귀의 공격과 술수를 그래서 알고 방어를 해야 합니다. 영들을 분별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것을 영적 전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식이었다고 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고 해서 더 이상 그 사람이 구원받다고 해서 마귀가 당신을 꼼짝 못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은, 당신이 이래는 모든 것이 형통한다고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거짓 교사의 가르침입니다. 항상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만 강조하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마귀의 가르침이에요. 십자가에 달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십자가에 달리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이미 하늘 오른편에 계셔서 다시 오실 통치자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오실 거예요. 우리가 섬기는 분은 만왕의 왕으로서 다시 오실 주님을 섬기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근데 매일 예수 그리스도도 안 해요. 은사주의자 한 말은 뭘 예수 그리스도 빼놓으면 그리도. 여기도 순복음교회 예수 그리도라고 하죠. 여러분 정확하게 말씀하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도라고 하면 저 사람 은사주의자인가 헷갈릴 수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 기도하실 때도 예수 그리스도. 예. 오늘 한국교회 가장 크게 속아왔던 이 나라의 그리스도인이 영적 전쟁이 있어서 140년 동안 속여왔던 사람들이 바로 은사주의자들이었습니다. 친카톨릭 역사였죠. 마귀는 항상 우리를 유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요한 1서 4장 1절에서는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들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교회에 또 어디에서 또 어떤 부리에서 나왔다 할지라도 여러분 10분만 그 사람하고 얘기하면 그 사람의 영들을 알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죠? 아, 이 사람이 혼미하구나. 이 사람이 바른 말씀을 알고 있구나. 이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구나. 이 사람이 아직 영적으로 성장하지 못했구나. 여러분 판별을 할 수 있어요.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걸 바로 여러분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영적 분별의 원리는 무엇인가? 어떻게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우리가 시험하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인가? 예.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은요, 하나님 자신의 원칙과 원리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원칙과 원리는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변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역사를 다루시는, 관장하시는 원칙이 있고요. 하나님께서 인류를 다루실 때 자신의 경륜에 따라 다루시는 원칙이 있습니다. 영적 전쟁과 관련해서는 하나님의 경륜은 변하지 않아요. 구약이든 신약이든 간에. 그래서 모든 구약 성경의 역사는 항상 사도 바울 서신서에서 정확하게 백업을 해줘요. 그 원리들을, 영적인 교훈을 반드시 뒷받침해 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원리와 원칙들은 변하지 않는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인 영적 전쟁에 실제적으로 싸우고 있다고 한다면 영적 분별의 원리를 여러분 알아셔야겠죠. 어떻게 영을 분별하는지, 내가 분별하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성령도 믿는 사람이 되려고 하면 무엇이 중요한지를 여러분이 알아야 할 것입니다. 오늘 저는 여러분에게 열왕기상 22장을 통해서 세 가지를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이 영적 분별을 알기를 원하면 첫 번째, 분별 없는 교제는 악한 사귐이라는 것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을 조심하라는 것이죠. 열왕기상 22장 1절로 4절 다시 한번 보시면, 시리아와 이스라엘 사이에 전쟁이 없이 3년을 지내다가 3년째 유다 왕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내려가니 이스라엘 왕의 신하들에게 말하기를, 길르앗에 있는 라못이 우리 것임을 너희가 알고 있느냐? 우리가 그것을 시리아 왕의 손에서 빼앗지 아니하고 잠잠히 있겠느냐 하고, 그가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당신은 라못 길르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하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의 말들과 같나이다. 예. 여러분 어떻습니까? 고린도전서 15장 33절에 사도 바울은 미혹되지 말라. 악한 사귐은 좋은 행실을 부패시키느니라. 좋은 행실을 부패시킵니다. 남쪽 유다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의 율법에서, 다윗의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던 인물로 평을 받은 사람이었어요. 그가 왕이 있었으면서 25년 동안 유일한 오점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아합 왕과 연합해서 시리아를 전쟁을 벌인 것이었어요. 유다는 평소 이 여호사밧 왕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선정을 베풀었기 때문에
강성한 나라가 되었습니다. 주변의 나라들이 여호사밧이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유다를 감히 침공하지 못했어요. 그런 반면 북쪽의 이스라엘 아합 왕은 하나님 앞에서 희대히 악한 왕이었습니다. 겁도 많고 믿음도 없고 악하고 욕심과 탐욕과 불순종으로 똘똘 뭉치는 왕이었어요. 겁 많고 믿음 없고 악하고 욕심 많은 왕. 지금 현 이 지구상에서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통치자를 저는 판단으로 북한의 제3대 세습체제를 하고 있는 김일성, 김정일, 김정은이라고 저는 봅니다. 현재 가장 잘 맞아떨어지는 인물이에요. 악하고 겁 많고 믿음 없고 욕심과 탐욕으로 얼룩진 왕이에요. 겁이 많아서 비행기를 못 타요. 예멘에서 비행은 거의 다 열차를 타고 다닙니다. 그 아버지도 그랬고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온갖 탐욕으로 인해서 2200의 북한 주민들을 억압하고 착취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들의 피를 빨아먹고 있어요. 정말 사악한 왕이고 하나님께서 심판하셔야 합니다. 여호사밧 왕이 아합에게 초청을 받았겠지만 지금 이들이 가까워질 수는 없어요. 절대 초청을 왔다 갔다 할지라도 이들은 절대로 가까워져서 무엇 하나 동맹을 해서는 안 되는 왕들입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있어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면 제가 읽을게요. 열왕기하 8장 16절에 보면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아들 요람 제5년에 여호사밧이 당시 유다 왕으로 있었는데 유다의 여호사밧 왕의 아들 요람이 치리하기 시작하니라. 요람이 치리하기 시작할 때 30세였으며 그가 예루살렘에서 8년을 치리하니라.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에 행한 것처럼 행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주의 목전에 악을 행하였더라. 그러나 주께서는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아직 유다를 멸하지 아니하셨으니 주께서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빛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대로 했더라. 아합 왕의 아들과 딸과 여호사밧 왕의 아들이 요람이 결혼을 하게 된 거죠. 결국은 아합 왕과 사돈지간을 나중에 맺게 되는 것입니다. 같이 어울려서 안 될 왕끼리 또 사돈지간까지 맺게 되면 얼마나 그 말년에 분별이 없던 것을 알 수 있겠죠. 아합 왕이 내려와서 우리와 같이 시리아와 전쟁을 하자고 해도 우리는 거절해야 할 판에 오히려 아합 왕에게 올라가서 우리 같이 시리아를 같이 치자고 말하는 것입니다. 연합이라는 것은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연합에서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지 그렇지 않은 어떤 연합은 함께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직장을 생활하고 또 사업을 할 때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일할 수도 있어요. 여러분의 상사가 믿지 않는 사람이 있고 여러분 부하의 직원이 믿지 않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같이 어떤 일을 경제활동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늘의 핵심은 분별 없는 교제는 악한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과 관계된 일에 있어서는 연합하지 않아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일, 교회의 일, 주님의 사역과 관계되는 일은 어떠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지 않는 한 함께 할 수 없다. 그 기준을 원칙을 세워야 된다는 것이에요. 이세벨이 그 사악한 여자의 딸 아달랴와 이 여호사밧의 아들과 나중에 혼을 시킨 그 분별력. 결국 하나님께서 결국은 하나님 방법으로 이 여호사밧의 아들 여호람은 8년을 치리하고 창자가 밖으로 튀어나와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죽이시는 것입니다. 결국 교제하지 말아야 할 것을 교제하고 있는 것이죠. 동맹도 맺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아합이 와서 동을 맺자고 해도 반대할 판에 지금 역으로 거꾸로 올라가서 당신은 라못 길앗으로 나와 함께 싸우러 가시겠나이까 오히려 부추기고 있죠. 고린도후서 6장에 보면 14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과 멍에를 같이 매지 말라.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움과 어찌 사귀겠느냐. 이 멍에라는 얘기는요, 같은 짐을 지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서로의 같은 멍에를 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왜 멍에를 지고 있습니까? 소들이 왜 같은 멍에를 지고 있어요? 밭을 가려고 멍에를 지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의 서로의 멍에는요, 주님의 사역에 같이 동참하라고 멍에를 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역을 하기 위해서 믿지 않는 자들과 같이 멍에를 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해마다 천안시 기독교연합회에서는 천안시 복음화 대성회가 열려요. 그 외부에서 강사를 초빙해서 비싼 돈을 주고 초빙해. 은사주의 목사도 초빙하고 카빈주의 목사도 초빙하고 세상에서 유명하다는 장경동이라는 목사도 초빙하고 모이게해서 코미디 목사도 웃기게 하고 때론 여의도 순복음에서 사람들을 초청해서 천안시 복음화 대성회라는 이름으로 집회를 합니다. 저도 과거에 장로교에 몸담았을 때 많이 쫓아다녔어요. 근데 성배를 하고 나니까 다 헛된 짓이더라고요. 예. 저는 그걸 천안시 연합회를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관심도 없으며 또 그들과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비성경적 입장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함께 할 수 있는 것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어찌 의가 불의와 어찌 관계를 맺으며 빛이 어두운 것 어찌 사귀겠느냐. 그리스도가 벨리알과 어찌 조화를 이루며 또한 믿는 자가 믿지 않는 자와 어찌 어떤 부분을 같이 하겠느냐. 예. 그러므로 주가 말하노라 너희는 그들에게 나와 따로 있고 더러운 것을 만지지 말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며 나는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 아들과 딸들이 되리라. 전능하신 주가 말하노라 했습니다. 주님께서 성별하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사방은 지금 영적 분별력을 상실한 상태입니다. 잠시 여러분 요한 2서를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이거 한번 보시죠. 요한 2서 1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 2서 1장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이 잘 오해하지 않았으면 합니다. 요한 2서 1장 10절 우리는 다른 사람을요, 여러분의 가정이나 여러분의 사무실에 초청을 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고 또 진리를 전할 수 있어요. 그 초청 말고 그 교제 말고 바로 이 부분입니다. 요한에서 1장 10절 어떤 사람이 너에게 오되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하면 그의 집에 영접하지도 말고 그에게 문안하지도 말라. 이는 그에게 문안한 자는 그의 악한 일들에 참여하는 자임이라. 그렇죠?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아니한다 뭡니까? 우리 성경 보면 그리스도인 입장은 항상 중요한 건 성경이에요. 성경. 왜냐하면 성경이 너무나 많기 때문에 변개된 성경이 너무나 난무하기 때문에 어떤 성경으로 보는 것인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인가 다른 것이죠. 우리 그리스도인 입장은 항상 바른 말씀 변개되지 않은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이 기준이 되어야 여러분의 만남 교제가 이루어질 수 있어요. 한글 김정희 성경에 우리의 믿음과 실행에 최종 권위가 되지 못하면 그 사람과 어떤 교제를 할 수 없습니다. 정상적인 교제가 되지 않고 함께 복음을 전할 수도 없어요. 그 사람이 그리스도인인가 아닌가 우리는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사역에 동참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께서는 영감으로 기록하셨고 섭리로 보존하신 것에 대해서 정확한 교리를 가지고 있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을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진리를 전하기 위해서 우리 집에 초청해서 진리를 알려주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그 진리를 거부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 안에서 교제할 수 없다는 것이죠. 피는 물보다 진하다는 말을 우리가 항상 하듯이 사실 피보다 더 진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영. 우리 여러분의 거듭난 영이에요. 영은 피보다 더 진해요. 혈과 육을 나눈 피보다 혈육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여러분들은 같은 영을 소유한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주일마다 모여서 같은 영이기 때문에 교제가 되는 거예요. 교제가 다르다는 것은 뭡니까? 교제할 수 없다는 건 영이 다르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그것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그걸 무마시키거나 그거를 또 그렇게 희석시킨다면 우리의 자신의 영적 상태도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세상 일에 연루되어 있고 또 직장과 사업에 늘 이렇게 같이 하게 되면서 믿지 않는 자들과 이야기도 할 수 있고 또 대화하고 식사도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성경적인 입장에서는 한치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 원칙을 지켜야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절에서 분명히 사랑하는 자들아 모든 영을 다 믿지 말고 그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는지 시험하라. 그 영이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으면 그들은 복음의 대상이고 진리를 전할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전자에 그들에게 다가간다는 가능하지만 그들이 그걸 거부한다면 더 이상 함께할 수 없다는 것이죠.
영적 분별의 원리는 무엇인가? 영적 분별을 여러분 잘 아시려면 두 번째는 세상에는 거짓 예언과 참된 예언이 공존함을 알아야 합니다. 그 공존하는 것을 우리가 직감을 해야 되겠죠. 열왕기상 22장 5절부터 12절 보시면 자 계속해서 이어갑니다. 또 여호사밧이 이스라엘 왕에게 말하기를 내가 청하오니 오늘 주의 말씀에 물으소서. 자, 이 전쟁을 해야 하나 말아야 되는 것인가? 그들은 스스로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이 약 400명의 선지자들을 함께 모으고 그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람못 길렛으로 싸우러 가리까 말릴까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올라가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더라.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하자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아직 한 사람이 있으니 임나의 아들 미카야니이다. 그를 의지하여 우리가 주께 물을 수 있으나 내가 그를 미워하오니 이는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예언하기 때문이다 하니 여호사밧이 말하기를 왕께서는 그리 말씀하지 마소서 하더라. 그러자 이스라엘 왕이 한 관원을 불러 말하기를 서둘러 임나의 아들 미카야를 이리로 불러오라 하더라.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왕복을 입고 사마리아 성문 입구 광장에서 각기 자기 보좌에 앉아 있으며 모든 선지자들이 그들 앞에서 예언하는데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철로 뿔을 만들어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너는 이것으로 시리아인들을 찌르되 그들을 진멸시킬 때까지 하라 하더라. 또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여러분 잠언 16장 2절 말씀 보면 사람의 모든 행위가 자신의 눈에는 깨끗하나 주께서는 그 영들을 달아보신다 하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모든 영들은요 하나님께서 다 달아보셔요. 많은 사람들은 거짓 예언이 있고 참된 예언이 공존함을 모릅니다. 우리 성경도면에 그릴 수 있는 분별력을 기르려면 세상에는 영은 두 가지라는 것이죠. 진리의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악한 영을 따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그 영을 달아보신다 하시죠. 여러분도 그걸 분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누구에게 속하는지를 알아야 합니다. 여호사밧은 매세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일을 하더라도 이 일을 하나님께 해야 되는가 말아야 하는가 기도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도 그의 과거의 영적인 부분에서 능력을 발휘하죠. 자, 내가 싸우러 가자고 했지만 그러나 그 싸움이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것인가를 물어야 되는 것이에요. 물어보니까 이스라엘 왕은 400명이나 몰려와서 그것은 왕의 손에 붙여줬습니다. 나가 싸우십시오. 더구나 시드기야라는 가짜 선지자도 철로 뿔을 만들어서 이것으로 이스라엘들을 찌르라 전멸시키기까지 할 것이다는 것이죠. 여기에 바로 여호사밧 왕이 자신의 그 분별력으로 다시 한번 말하게 되죠. 이것마저도 없으면 안 되겠죠.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주의 선지자가 없나이까? 혹시라도 다르게 말하는 선지자가 없나이까? 한번 요원을 남긴 것입니다. 그런데 항상 좋은 예언만 하지 않고 나쁜 예언만 하는 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선지자 미카야의 예언이었던 것입니다. 참된 선지자와 거짓 선지자는 항상 차이가 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자들이 연말연시에 또 선거철에 가면 항상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성황동에 있었을 때 주변에 점쟁이들이 엄청 많았어요. 천안에서 여기가 가장 점쟁이가 많구나 해서 성황당 항상 점쟁이들이 있는 곳이었어요. 그런데 그 대각선은 철길을 건너편으로 여기 딱 오니까 점쟁이들이 성황동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정말 배 이상 많습니다. 저 교재실에 가면 점쟁이들 그 이름들 다 기록해놨죠. 우리 이 건물의 바로 아래층에도 바로 점장이들을 기르는 바로 점장이 교습소가 있어요. 이 주변에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대부분 그 여자들이에요. 여자들이 악한 영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점을 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점집을 찾아가는 이유 뭔지 아십니까? 나쁜 예언을 듣고자 찾아간다고 생각하세요? 아니에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좋은 덕담을 듣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더 좋은 말을 듣기를 원해서 가는 거예요. 왜 점집을 찾아가는 것인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좋은 일이 생기도록
좋은 일이 생기는 방도를 알아내려고 가는 것이죠. 점쟁이들이 나쁜 예언을 하면 올겨울에 뭐 될 것이다, 사업은 망할 것이다, 집안일이 안 될 것이다, 자녀들이 잘 안 될 것이다 하고 예언만 한다면, 그렇게 예언만 한다면 누가 가겠습니까?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해라 그러면 만사 형통하고 돈을 벌 것이다. 또 때론 부적도 써야 된다. 그렇게 잘 될 것이다. 이렇게 하라 잘 될 것이다. 그렇게 복채도 받고 부적값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점쟁이들은 항상 말하는 게 술수가 정해져 있어요. 그 레파토리가 정해져 있어요. 지난 몇 년 전에 6개월 동안 구로구의 한 점쟁이 집에 가서 점쟁이를 모든 걸 포기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한 가정을 제가 찾아가서 성역 공부를 한 적이 있었어요. 다 방도가 있어요. 다 순서가 있다고 그런 것이에요. 좋은 예언만 하면 그들은 그들에게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부적을 써주면 좋게 되는 것입니다. 악한 예언을 하는 점쟁이는 없는 것이에요. 악한 왕에게 악한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 뭡니까? 항상 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반대되는 예언을 하는 거예요. 그에게 좋은 예언만 하게 되는 것이에요. 사실 이 전쟁은 하나님께 묻지 않아도 상식적인 분별력이 있다면 여호사방은 이 전쟁을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던 것입니다. 이미 앞선 열왕기상 20장에서 시리아의 전쟁에서 이미 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열왕기상 20장에서 능력도 없고 하나님도 의지하지 않는 그 믿음도 없는 아합 왕에게 시리아의 전쟁에서 이미 전쟁에서 그에게 손을 들어줬어요. 야, 내가 너로 인해서 시리아를 진멸시킬 수 있는 기회를 주겠다. 그리고 아합과 시리아의 전쟁이 이미 20장에서 있었습니다. 라못 길앗 이 문제되는 이 땅뿐만 아니라 벤하단 왕도 죽일 수 있고 완전히 시리아를 진멸시킬 수 있었던 기회를 줬어요. 그런데 아합 왕이 그거를 자기 멋대로 그거를 자비를 베풀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열왕기상 20장 34절 보세요. 34절 보시면 지금 이미 전쟁은 기울었고 완전히 다 진멸할 수 있는 기회가 되었어요. 그런데 벤하닷 왕이 수를 쓰죠. 34절에서 벤하닷이 왕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가 당신의 아버지에게서 빼앗은 성읍들을 내가 돌려드리겠나이다. 또 내 아버지가 사마리아에서 만든 것 같이 당신에게도 다마스커스에 당신을 위하여 거리를 만드소서. 아니 아합이 말하기를 내가 이 언약으로 당신을 놓아 보내리라 하며 그와 더불어 언약을 맺고 그를 보내었더라. 하나님께서는 타협도 언약도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진멸시키라고 했어요. 42절에 보니까 그러나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주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완전한 멸망으로 정해놓은 사람을 내 손으로 놓아줬으니 내 목숨으로 그의 목숨을 대신하고 내 백성으로 그의 백성을 대신하리라. 이때 놓아줬기 때문에 오늘 22장 전쟁에서 결국 아합 왕은 비참하게 죽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비록 악한 왕이라도 자신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이방 왕국을 통해서 더럽히지 않기 위해서 악한 왕, 아합 왕을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는 전쟁에서 손을 들어주셨어요. 그런데 자신의 멋대로 사무엘상 15장에서 사울이 아말렉과의 전쟁에서 자신이 완전히 승리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말렉을 놓아준 것과 동일하게 자신도 그렇게 자비를 베푸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방 왕국의 전쟁에서요 절대 자비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근본 씨를 없애야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하나님께서 선택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지속적으로 축복해 줄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사울 왕이 아말렉과 전쟁에서 살려줬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살려뒀기 때문에 결국 사무엘하 1장에서 그 아말렉 병사에게 결국 죽임을 당했어요.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아합 왕은 벤하닷 왕을 살려줌으로써 결국 22장 오늘 전쟁에서 결국 시리아와의 전쟁에서 죽게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하고 분별이 없으면 멸망하는 것입니다. 시편 89편 11절에서 다윗은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잠언 21장에서는 전쟁의 날을 위하여 말이 예비되어도 구원은 주께 속한 것이니라 했습니다. 이스라엘과 관계된 모든 전쟁은요, 그래서 반드시 그 지휘관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이 전쟁을 나에게 붙여주시겠습니까?
모세와 여호수아가 정복 전쟁을 할 때도 그렇게 물었고, 다윗도 물론 훌륭한 모든 왕들도 항상 전쟁할 때 이 전쟁은 내 손에 붙였다 하실 때 항상 승리했습니다. 여호사밧 왕도 지금 라못 길르에서 전쟁을 앞서서 아합 왕과 동맹을 해서 전쟁할 때 이 전쟁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는가 묻고 싶었어요. 그런데 모두 다 400명 다 좋은 예언을 때문에 싸우러 가십시오. 분명히 이길 것입니다. 아니 이상한데 그래도 좀 주님의 선지자가 더 없냐 물어보니까 지금 항상 나쁜 예언만 하는 이스라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이에요. 배교한 이스라엘에도 참다운 미카의 선지자가 있다는 것은요, 대단한 이스라엘의 기회이고 하나님께서 축복인 것이죠. 이 민족에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만사형통하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마귀가 더 이상 공격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돈을 벌고 축복받으며 더 이상 고난이 없다고 가르친다고 한다면 그거는요, 거짓 선지자, 거짓 예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처음에 평화를 얻어요. 그렇죠? 참 평안과 참 안식을 얻게 됩니다. 맞습니까? 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참 평안을 얻으면 또 하나 얻는 것이 있어요. 뭘 얻는지 아십니까? 예, 전쟁을 얻게 되는 것이에요. 그동안 몰랐던 전쟁을 얻게 돼요. 바로 마귀와의 전쟁이에요. 옛날에는 그런 전쟁이 없었어요. 마귀 편에 속해 있었기 때문에 전쟁의 의미를 몰랐습니다.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나서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정확한 답변은 나는 전쟁과 평화를 얻었다는 것이에요. 맞습니까? 여러분, 최상의 평화를 얻었고 그 평화를 얻기 위해서 끊임없이 전쟁을 하는 것이에요. 오늘 가짜 목회자, 가짜 목사들은요, 많은 자신들의 군받지 못한 교인에게 복음의 진리는 뒷전이고 세상에서 할 수 있는, 사회단체에서 할 수 있는 나눔, 평화, 바자회 그런 것들만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야 교인들이 좋아하고 계속 교인들이 올 수 있으니까 말입니다. 이 한국 땅에는 20년 전부터 성경론을 믿고 신앙하는 지역교회들이 있어서 참다운 하나님의 말씀을 거침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를 가도 사실 사도 바울이 욕을 먹었던 그 트러블 메이커였어요. 항상 세상을 소란케 하는 자들이었어요. 여러분, 복음 전하는데 얼마나 사람들이 싫어합니까? 지옥에 간다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믿으면 만사형통한다고 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여러분, 믿지 않으면 지옥에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합니다. 이것이 복음 아니에요? 그렇죠? 지옥이 있기 때문에 구원의 소중함을 알게 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한다면서 지옥을 가르치지 않으면, 지옥을 언급하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러면 왜 우리가 구원을 받아야 되는 걸 알지 못하게 돼요. 지옥은 반드시 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내가 구원을 받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고 진리 전하는 사람들에게 늘 질시의 대상이고 사람들이 싫어하게 되는 것이죠. 신명기 18장 22절에 보면 어떤 선지자가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데 그런 일이 일어나지도 않고 성취되지도 않았으면 그것은 주께서 말씀한 것이 아니라 그 선지자가 주저넘게 말한 것이니 너는 그를 무서워 말지니라 했어요. 내가 이 선지자들을 보내지도 아니하였고 그들을 달리며 내가 그들에게 말하지도 아니하였는데 그들이 예언한 것은 가짜라 했어요. 지금 라못 길르에서 전쟁을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했을 때 많은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아니 100% 이스라엘 선지자들은 모두 다 가십시오. 승리할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그 외에 우리가 물을 만한 선지자가 없습니까? 딱 한 명 있는데 미카야. 항상 나쁜 예언만 한다는 것이. 그럼 그 사람도 데리고 오라. 지금 그래서 그 사람을 지금 데리고 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모든 선지자도 그렇게 예언하여 말하기를 라못 길앗으로 올라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그렇게 했는데 이제 미카야를 부르러 가서 왔습니다. 자, 13절에 여러분 보시면 미카야를 부르러 간 사자가 그에게 고하여 말하기를 보소서 선자들이 한 입으로 왕께 좋은 말을 고하였나이다. 내가 청하오니 당신의 말도 그들 중 하나의 말과 같이 하여 좋은 것을 고하소서. 미카야가 그런 언지를 받았죠. 미카야가 말하기를, 자, 미카야가 예언합니다. 주께서 살아 계시는 한 주께서 내게 말씀하신 것을 내가 말하리라 하더라. 그리하여 그가 왕에게 이르니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미카야야 우리가 라못 길앗으로 싸우려 가랴 말랴 하자 그가 왕에게 말하기를 대답하기를 가서 성공하소서 주께서 그것을 왕의 손에 넘겨주시리다 하더라.
항상 나쁜 예언만 하던 미카야가 오늘 웬일입니까? 싸우라. 가서 승리할 것이다. 이제 이상하다. 왕이 그에게 말하기를 내가 몇 번이나 너로 맹세하게 해야 내가 나에게 주의 이름으로 오직 참된 것만을 말하겠느냐? 야, 정말 가면 싸울 수 있겠느냐? 승리할 수 있겠느냐? 다시 한번 물어요. 미카야가 다시 한번 얘기하니까 이제 아합은 혼란스러운 것입니다. 그가 말하기를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 같았나이다. 그리고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이들에게는 주인이 없으니 그들로 각자 평안히 자기 집으로 돌아가게 하라 하셨나이다 하더라. 정확한 것이에요. 이스라엘에는 참 목자가 없었어요. 참 영적 지도자도 없었어요. 우리 주님께서 공생에 사역하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 직전에 이스라엘 백성을 보시면서 목자가 없는 양같이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주님께서 참 목자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 참 목자가 없는 것이에요. 그렇죠? 이 민족, 이 한국에도 참 목자의 마음으로 목회를 해야 하는데 영적으로 혼탁한 이 시대는 참으로 미카야가 말한 그와 동일한 상황입니다. 내가 보니 온 이스라엘이 산 위에 흩어졌는데 마치 목자 없는 양들과 같나이다. 바른 말씀이 없이 하나님을 사역한다고 하는 것은 바른 말씀이 없이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 목자가 없는 양들과 같이 보여지는 것이죠.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그가 내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아니하고 나쁜 것만 한다고 내가 당신께 말하지 아니하나이까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왕은 주의 말씀을 들으소서. 내가 보니 주께서 그의 보좌에 앉아 계시고 하늘의 모든 군대가 그 오른편과 왼편에 서 있는데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누가 아합을 설득시켜 그로 라못 길앗에 올라가서 쓰러지게 할 것인가 하니 한편은 이렇게 말하고 다른 편은 저렇게 말하였는데 한 영이 나와 주 앞에 서서 말하기를 내가 그를 설득시키겠나이다 하자. 여러분, 구약의 역사에서 여기는 아주 중요한 대목이 하나 나옵니다. 이스라엘 역사에서 지금 이 현재의 상황에서 늘 저 천상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가를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을 거역하고 대적하는 그 왕들, 그 민족들에는 어떻게 하나님께서 패망하실지를 하나님께 보여주고 있는 것이에요. 세상에는 모든 왕들도요, 모든 왕들의 흥망성쇠는 하나님께 달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왕들의 그 의지와 결정은 무엇에 의해 결정되나요? 그 사람을 관장하는 영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영은 누가 관장하는 것인가? 바로 하나님께서 관장하신다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때론 악한 왕도 허용하신다는 거예요. 야, 네가 가서 아합 왕을 설득시켜. 네가 가서 거짓 선자에 들어가서 아합 왕이 싸우게 해. 그래서 여기 22장에서 끝장을 내.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22절에 보면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겠느냐 하니 그가 말하기를 내가 나가서 거짓말하는 영이 되어 그의 모든 선제들의 입에 있겠나이다. 그래서 왕이여 올라가소서 가면 승리할 수 있습니다라고 거짓 예언을 하게 되는 것이에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설득하여 이루라. 나가서 그렇게 하라 하셨나이다. 모든 영들은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한테 수많은 거짓 교사, 거짓 목사들이요. 어떻게 그렇게 잘못된 예언을 하며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용하시는 것이에요. 미혹을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에 나오죠. 하나님께서 허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진리의 말씀이 기준에서 진짜와 가짜를 하나님께서 구별해 놓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데살로니가후서 2장을 잠깐 보시면, 자, 이 부분 좀 중요한 부분입니다. 데살로니가후서 2장 9절에 보니까 그 악한 자가 오는 것은 사탄의 역사에 따라 모든 능력과 표적들과 거짓 이적들과 멸망하는 자들 안에 있는 모든 불의의 속임수로 오는 것이니 이는 그들이 진리의 사랑을 받아들이지 아니하여 구원을 받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이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강력한 미혹을 보내시어 거짓말을 믿게 하심은 진리를 믿지 않고 불의를 좋아하는 모든 자로 심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이 세상에는요, 진리가 있기 때문에 기준이 생기는 거예요. 정확한 잣대가 없으면, 스케일이 없으면 어떻게 그 시수를 알 수 있겠습니까? 진리의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성경대로 믿고 실행하냐, 거짓 영에 속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그러죠? 여러분이 지역에 어디 있든지 어느 나라에 있든지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확고하게 쓰게 되면
아무리 여러분에게 강력한 미혹이 온다 하더라도 여러분 진리에서 미혹되지, 거짓에 미혹되지 않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강력한 미혹을 보내신 바로 이 마지막 시대입니다. 지금입니다. 그래서 그러므로 이제 보소서 주께서 이 모든 왕의 선제들의 입을 거짓말하는 영을 넣으셨고 또 주께서 왕에게 재앙을 말씀하시나이다 하더라. 그러나 크나아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가서 미카야의 뺨을 치며 말하기를 주의 영이 나로부터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시더냐 하니 미카야가 말하기를 보라 내가 숨으려고 골방에 들어가는 그 날에 내가 알게 되리라 했어요. 미카야는 정확한 예언을 하였는데 결국 뺨을 맞게 되지요. 자, 모든 상황은 하나님의 손 안에 달려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나는 빛도 조성하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악도 창조하나니 나 주는 이 모든 것을 행하느니라. 모든 것을 관장하시는 분이십니다. 악한 영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손 안에 다 관장하여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둬가실 때 때로는 하나님께서 거둬가시지만요. 하나님께서 사탄의 손을 통해서 마귀의 세력을 통해서 그 사람을 거둬갈 수도 있는 것이에요. 그것은 고린도전서 5장 5절처럼 사탄에게 넘겨준다는 것이에요. 딱 넘겨주는 것이에요.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나님께서 욥을 고난을 주실 때 내 생명만 빼고 모든 것을 네가 알아서 처리해라. 하나님께 허용받은 거죠. 저 천상에서는 그런 영적인 일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거짓 선자의 주장대로 그것을 실행하도록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서 아합 왕의 모든 죄의 결말을 맺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유일의 참 선지자는 미카야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 때문에 미움과 질시를 받게 되는 것이에요. 이제 아합과 연합해서 하나님께서 추인하지 않는 전쟁을 여호사밧은 이제 거기에 가담하게 됩니다.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들림받기까지 저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는 여러분 주위에서 끊임없이 마귀가 서성될 것입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마귀와의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지 못하게 만들어버려요. 어떻게 해서든지 교회를 추석하지 못하게 하고 어떻게 해서든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하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하고 말씀을 못 보게 하고 기도하지 못하게 하고 여러분의 영적인 진지가 훼손되게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분별력을 잃어버리게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개인, 여러분의 가정, 이 교회, 여러분의 속한 구성원에서 분별력을 잃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의 분별력을 잃어 마지막 세 번째 무엇을 봐야 됩니까? 마지막 세 번째는 악한 사귐은 결국 패망을 가져온다는 사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악한 사귐의 결과는 반드시 있다. 다른 말로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좋은 간증을 남겨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좋은 간증을 남겨야 해요. 아름다운 간증을 남겨놔야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결정하고 했더니 주님께서 선하게 인도해 주셨다라는 말을 해야 할 수 있는 것이죠. 29절부터 여러분 잘 보시면 자 싸웁니다. 그리하여 이스라엘 왕과 유다 왕 여호사밧이 라못길라로 올라가니라. 이스라엘 왕이 여호사밧에게 말하기를 한마디로 아합 왕이 여호사 왕이 말하기를 나는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하고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더라. 이런 전쟁은요 사실 단순한 전쟁인데도 안 하던 짓을 하면 꼭 이렇게 일이 생겨요. 생전에 이렇게 변장을 한 적이 없었거든요. 아합 왕이 지금 스스로 죽으려고 자초를 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들어가리이다. 그러나 왕은 왕복을 입으소서. 이스라엘 왕이 변장을 하고 진중으로 가더라. 그때 시리아 왕이 그의 병거들을 관장하는 30명이 대장들이 명하여 말하기를 너희는 작은 자나 큰 자와 더불어 싸우지 말고 오직 이스라엘의 왕과만 싸우라 하니. 자, 대장을 치면 흩어지기 때문이죠. 병거의 대장들이 여호사밧을 보자 말하기를 이스라엘 왕이 분명하다 하고 돌이켜 그와 싸우려 함으로 여호사밧이 소리를 지르더라. 병거의 대장들이 그가 이스라엘 왕이 아님을 알고 쫓기를 그치고 돌아가더라. 자, 죽이지 않았죠?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살려주신 것이에요. 그때 어떤 사람이 시험 삼아 활을 당긴 것이 이스라엘 왕의 갑옷 솔기를 쏜지라.
왕이 자기 병거 모든 자에게 말하기를 내 손을 돌려 진중으로 나를 끌어내라. 내가 부상을 당하였느니라 하더라. 그날의 전투가 치열했으므로 왕이 병거 안에 머물면서 시리아인들을 대항하다가 저녁에 죽었는데 상처에서 피가 솟아 병거 한가운데로 흐르더라. 해가 질 무렵에 진영 전체에 폭우가 있어 말하기를 각자 자기 고향으로 각자 자기 본향으로 가더라. 그대로 예언했던 대로 되었죠. 그리하여 왕이 죽었으며 사마리아로 옮겨졌으니 사람들이 왕을 사마리아에 장사하였더라. 누군가 그 병거를 사마리아의 못에 씻자 개들이 그의 피를 핥았고 사람들이 그의 갑옷을 씻었으니 죽여서 하신 주의 말씀대로 되었더라. 그대로 됐죠? 예언대로 그대로 되었습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본문을 보시면 여호사밧은 처음부터 잘못된 만남을 가졌던 것입니다. 하지 말았어야 할 전쟁이었습니다. 이미 그건 아합의 21장에서 끝냈어야 할 전쟁을 지금 자기가 뒤지다거리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참된 선지자 엘리야가 예언한 대로 아합은 이 비참한 최후를 오늘 22장에서 맞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의 여호사밧 왕은 자신에게 주어진 왕의 임무를 망각하고 쓸데없이 이스라엘과 아무 목적 없이 아합 왕에 다갔다가 혼쭐을 났어요. 정말 이스라엘 왕인 줄 알고 죽였었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그대로 죽임을 당한 것이었습니다. 간신히 목숨만 건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전쟁, 백전백패입니다.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는, 추인하지 않는 사역, 그건 하나님께서 축복해 줄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지역교회에서 영전전을 싸운다고 할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고 추인하신 것인가? 자,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는 것, 전도지를 만들어서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께 인정하시죠? 진리를 지식을 전하기 위해서 책을 만들고 전단지를 만들어 사람들에게 알리는 것, 복음 전하는 것, 참으로 하나님께 추인하시고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세상의 빛 영화를 상영해서 사람들이 복음과 또 하나님 말씀을 전파하는 것, 여러분 하나님께 추인하신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다른 교회하고 연합해서 할 수가 없다는 것이에요. 그들은 그 일을 몰라요. 여호와서는 모든 전쟁에서 정복 전쟁을 해서 다 승리를 했는데 유일하게 패배한 전쟁이 아이성 전투였어요. 아칸이란 자가 탐욕스러운 것으로 물질을 탐내서 아칸에 있었기 때문에 아이성 전투에서 패했어요. 근데 여호수아가 유일하게 아이성 전투에서 하나님께 전쟁을 하나님께 묻지 않고 전쟁을 치렀습니다. 이 전투는 보나마나다. 저 여리고 성읍도 무너뜨렸는데 이까짓 거야. 저 아이성이야. 너무나 교만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묻지도 않았어요. 그 전쟁에서 유일하게 패배했던 전쟁이었어요. 하나님께 추인하지 않은 전쟁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은 전쟁은 그것은 백전백패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의 전쟁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교회든 영적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 전쟁에 있어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그렇게 해야 아름다운 간증이 남길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의 이 아합 왕과의 연합에서의 시리아의 전쟁에 있어서는 결코 좋은 간증이 있지 않았어요. 아합 왕은 죽었고 여호사밧 왕은 죽임을 당하는 그 위험에까지 빠졌습니다. 영적 전쟁에서는 우리 자신의 또 영적 전쟁에서의 혹시 찌꺼기가 있다면 그것까지 다 제거를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쓴뿌리가 있기 때문이에요. 히브리서 12장 15절에서 열심히 돌아보아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와서 너희를 괴롭게 하거나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이 더럽혀지지 않도록 하라 했습니다. 잡초를 뽑는데 여러분 겉만 무성하게 해서 다 걷어내면 한 3일 4일 후면 잡초가 나오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뿌리를 뽑지 않았기 때문에 그러시요. 잡초 제거는 반드시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그렇죠? 우리 자신에게 쓴뿌리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에 쓴뿌리가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영적 전쟁에서는 반드시 그 뿌리를 뽑아야 진원지를까지 뿌리를 뽑아야 합니다. 교회든 가정이든 내 자신이든 간에 마찬가지예요. 근본적인 문제들을 해결해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시편 95편 10절에서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에게 내 길을 깨닫지 못하였노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미혹된 백성이기 때문에 내 길을 깨닫지 못한다고 했어요. 여러분, 바른 말씀으로 양육되지 못한 성도들은 미혹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간에 하나님의 바른 말씀을 꾸준히 봐야 합니다. 매주마다 2번의 설교를 들은 분하고 2주마다 한 번씩 들은 거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디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야 합니다. 이 민족은 140년 동안 하나님께서 영감으로 기록하고 섭리로 보존하신 하나님 말씀이 전무했었습니다. 이 민족 전체가 흔들렸었어요. 그런데 20년 전부터 바른 말씀에 눈을 뜬 소수의 성경들을 읽는 사람들이 있었고, 적군의 진지에 성민된 사람들이 탁 낙하산 타고 투하해서 진지를 마련해서 지옥교회가 이렇게 생겨난 것입니다. 우리는 사람들이 원하는 대로 그렇게 입맛에 맞춰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한다면 진즉 저는 간판을 장로교나 은사주의 간판을 달고 하죠. 사람들의 입맛에 맞춘다면 왜 사람들이 많이 오지 않는 성경 침례교로 제 간판을 달고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려면 제가 시작도 안 했지요. 자동차 정비 사업 잘 되는 거 걔가 할 수도 있는 것이었어요. 제가 가지고 있는 기술로 먹고 살고 있는데 왜 힘들게 왜 사역을 하게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셨고 부르셨고 또 이 사역이 가치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것이죠. 그렇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면 우리가 복음의 진리를 전하고 세상과 연합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를 양육하고 성도의 좋은 교제 속에서 힘을 얻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자들과 세상에 있는 자들과 다릅니다. 세상에서 세상의 영달을 위해서 자신의 영예를 위해서 사역하는 것은 로마서 16장 18절에서 사도 바울은 분명히 경고합니다. 그러한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들의 배를 섬기는 것이니 정중한 말과 그럴듯한 언변으로 순진한 사람들의 마음을 미혹하느니라 했어요. 우리가 배를 위해서 섬기지 않죠? 저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주에 나가면 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이 있습니다. 성도라는 사람도 있습니다. 성경도 있습니다. 복음도 있고 모두 다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고 합니다. 구원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전히 그들은 영적 분별력을 상실하고 있어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요. 나는 당신과 같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같으며 내 말들은 당신과 말과 같나이다. 우리는 같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다 하나님의 백성들 아닙니까? 다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 아닙니까? 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아래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런 걸 우리는 합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많은 미혹하는 자들이 세상에 들어왔나니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는 자들이라. 이것이 미혹하는 자의 적그리스도라 했습니다. 말씀 들어주시 우리는 지금 혼탁하고 영적으로 어지러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을 먼저 지켜야 합니다. 무엇으로 지켜야 합니까? 바른 말씀으로 지켜야 합니다. 여러분 오늘처럼 분별력을 가지고 있어야 돼. 나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무런 공은 없는 나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내가 영생을 얻게 해주시고 저 셋째 하늘에서 모든 영적 축복을 향유할 수 있게 해주시고 이제 장차 주님과 올라가셔서 재림하셔서 이 땅을 통치하실 권한을 여러분에게 주셨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축복받는 이 시대이죠. 결론적으로 구약이든 신약이든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영들을 분별하고 잘 여러분 대처해야 할 것입니다. 모든 상황은 항상 영들을 분별해서 마귀 편이냐 하나님 편이냐 여러분 잘 분별해야 할 것입니다. 여호사밧은 오늘 아합과의 그런 원정 전쟁에서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써 아합 왕은 죽게 되고 자신이 가장 치욕적인 그런 영적 분별력을 잃었던 그런 전쟁을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오늘 지역교회 성도들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 어떤 사람들에게는 기적들을 행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들에게는 영들을 분별함을, 또 어떤 사람들에게는 여러 가지 방언을 말하면 어떤 사람들에게는 방언들을 통역함을 주시느니라. 자, 방언을 통역하고 방언을 말하는 것은 자신도 모르는 헛소리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한 언어예요. 다른 나라의 한 랭귀지 언어입니다. 기적들을 행하는 것은 이미 사도 바울 시대에 이미 멈췄어요. 어떤 사람은 예언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말하는 것이 진정한 예언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고린도전서 12장에서 가장 중요한 여러분 은사가 뭐냐? 어떤 사람들에게 영들을 분별함을. 여러분 은사 중에 중요한 것은 영들을 분별하는 것이에요. 분별하는 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오늘 저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을 읽고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3절. 또한 우리가 그것들을 말하되 인간의 지혜가 가르치는 말로 하지 아니하고 성령께서 가르치시는 말로 하나니 영적인 일들은 영적으로 비교하여 말하느니라. 자, 하나님과 관계된 일은 세상 일이 아니라 영적인 일들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어떤 일을 세상 일을 하더라도 이것은 영적인 일들이라고 판단되면 영적으로 분별력을 가지셔야 합니다. 그렇죠?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늘 영적 전쟁의 승리를 안겨주실 것입니다. 모두 승리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